할렐루야.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독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 함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에서 이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용납하래요.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 그럼 비판도 하지 말아야, 아무 비판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거는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사도도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나도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몰려들어서 로마의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간 적도 없고 바울도 간 적이 없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형성이 꽤 크게 돼 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아직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내가 먼저 편지부터 씁니다 라 그래가지고 쓴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그들끼리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꼼짝 말고 안식일을 그냥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지키면서 뭐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못하고, 또 그들은 뭐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부정한 것들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만나고 뭐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막 부정해졌을 때 그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었어요? 수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한 민족인데도 다 우리끼리도 생각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작은 나라이고 한 민족인데도 이렇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여러분, 그 생각이 다른 것이 선과 악으로 명백하게 구별이 딱 될 수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이에요. 옛 언약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옛 언약이 그래서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을 뭐 먹느냐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다 가르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구약 성경에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어떻게 먹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제사 지내고 막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뭐 드리고 하던 이런 모든 것들도 없어졌어요. 지성소도 없어졌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제사 드리던 곳도 없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휘장 다 찢어진 거 아시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린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제 제사 잘 안 지내잖아요. 그냥 말씀대로 살자 이래서 구약 성경만 믿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그런 제사 같은 것들도 없어졌고요. 구약 성경에 지키던 안식일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거의 꼼짝 말고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안식일에 막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그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일에 안식일로 삼고 예배를 드려요. 그들과 법이 다르다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야, 할례부터 좀 받아라, 안식일 좀 지켜라, 그리고 너희들 어디 더럽게, 야, 이제 예수 믿으려면 고기도 가려서 먹어, 우리처럼 이런 것만 먹고 해야 되는데 너희들 아직도 막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하네? 그럼 그거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고 음식도 그렇지 뭐 율법적인 거 뭐 하면 사람들끼리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 서로 멸시하면서 그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이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파벌이 갈라져요. 로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였고 핍박받는 시대였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도 지금 모자란데 예수 믿는 자들끼리 그렇게 맨날 교회 안에서 서로 뭐 음식 갖다 싸우고 안식일 갖다 싸우고 할례 문제 갖다 싸우고 옷 뭐 입느냐 갖다 싸우고 예배 스타일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갖다 싸워서 되겠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우리가 다른 자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점, 우리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럼 어디까지 자유의 범위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거리끼게 하지 말래요. 거칠 것을 두게 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 비판하지는 말으래요. 그런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거리끼게 해서는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으세요? 물론 뭐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거나 마음이 어렵거나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그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상처받은 적이 있나,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우리가 참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한다라 그래도 이게 완전 무결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도 그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랑이나 뭐나 이런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쉽지는 않지만 참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어딘가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딘가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에서도 벗어났고요, 다른 어떤 거에서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유함을 이미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봤을 때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요, 선과 악을 어기지 않는, 뭐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거 아닌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막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소신껏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무엇인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바람직한 삶은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거 보시면 여러분 제 스타일을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장점이라면, 그리고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확실해지는 게 있다면, 저도 예전에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요, 조금이라도 비난받고 이러면 발끈하면서 굉장히 막 쉽게 화를 내고 막 이랬던 적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사실 좋은 얘기 들으면 좋고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예전보다 이런 굴곡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뭐 내가 잘하고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사역을 한다라 그러면 뭐
제 삶 자체가 조금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줘서 나쁠 거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 저 허목사 저 막 이러면서 막 뒷담도 하고 앞담도 하고 막 난 저런 게 싫어 저런 게 싫어 나 내 스타일이랑 안 맞아라고 했을 때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진짜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판을 받는다면 제가 사과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예요. 근데 그냥 외모가 싫어요. 난 왜 저렇게 생겼어? 그리고 왜 말투가 저래? 왜 찬양은 저렇게? 왜 옷은 저렇게 입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비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죄를 진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선과 악의 문제가 뭐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제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매여 있는 아마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분명히 예전보다는 스트레스를 분명히 적게 받고 살 거예요. 무례하게 제가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저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비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패션 스타일이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그거 좋대는데 뭐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 그걸 그렇게 막 아닌 이상 여러분 남의 뭐 옷 입는 거 그리고 무엇을 먹는 거 뭐 이런 거 갖다 비판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고 이랬을 때 한국 사람들 코리안들 개고기 먹는 걸로 제가 판단 정죄를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너 개고기 먹냐고 물어본 친구들이 참 많았다 그랬고 개고기 먹는다 그러니까 혀 끌끌 차면서 이랬던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판단 정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고 뭐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죄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린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너무 사람들 눈치 보면서 벌벌 떨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 저기 있지만 제 아내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막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노력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노력만 한다고 뭐가 잘 되나요? 여러분 이성 친구들 여기 뭐 지금 어린 친구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있지만 이성을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노력하면 그게 다 좋아져요?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족 안에서도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뭐 한다고 되냐고요. 나는 내 삶을 내 소신껏 잘 살아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만약 피드백이 그만큼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좌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무시해? 내 자식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줄까? 뭐 이럴 필요 있어요? 왜 내 친구들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막 벌벌 떨면서 눈치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목사도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한 명 뭐 이렇게 할까 뭐 저렇게 할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들어주면은요 여러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몇 명 있으면 몇 명 얘기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지난 얼마 전에도 다녀오고 작년에도 다녀오고 막 선교를 가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요. 그럼 사역할 때마다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왜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해서 좋다 이럴 때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 들어주면서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 소신껏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은 룰대로 우리는 가되 조금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냥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욕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이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깨달은 거고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렇게 눈치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오히려 자유함이 없으면 나중에 그 결과들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허목사는 왜 이렇게 자유롭냐고 그게 부럽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그걸 좀 안 좋게 본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야, 저 외국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자유롭나 뭐 했나 막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그 발표하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그 전주에 작년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허진성 목사처럼 자유롭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뭐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좋게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를 마치 제가 그렇다고 누구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좋지 못하게 보는 경우들, 약간 뭐 건방지거나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그거에 너무 신경을 써서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싫어하니까, 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아, 나 저 사람이랑 안 맞아요,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한둘이에요. 다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두세 명 나랑 마음 맞고, 나머지 한 두세 명은 그냥 중간이고, 또 나머지 한 세네 명은 나랑 완전히 막 안 맞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10명 있으면 나랑 다 마음이 그렇게 맞기가 쉬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잖아요. 이걸 아디아포라라 그러거든요. 라틴어인가 라디아포라라 그러는데요. 이 용어가 뭐냐면은요, 선과 악이 문제가 딱 분별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들 중에 아디아포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참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정치적인 성향들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아디아포라에 가깝지 선과 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극으로 양쪽 좌로 우로 극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선과 악으로 너는 누구 지지해? 너는 악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누구를 지지하던 간에 어느 정도 자기의 삶과 배경과 환경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관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맨날 막 서로 죽이자 뭐 하자면 서로 맨날 칼로 찔러 죽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지혜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들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막상 선과 악의 문제를 분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는 의외로 침묵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요. 선과 악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데 있어서는 침묵하고요. 막상 이렇게 아디아포라 같은 문제들 있죠. 애매한 문제들, 옳고 그름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배경에 따라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옳고 그름이 이건 호불호의 문제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 돼지고기를 먹어가지고 부정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방인들은 이방 문화에서 그런 거 있던 것들 중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건 안 돼. 그리고 음란하게 했었던 너희들의 음란한 문화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단호하게 권면을 하지만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문제 갖다가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는 건데, 그런 문화적인 것 갖다가 맨날 로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고요. 사탄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로 악한 일을 저질러서 보기 싫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치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나랑 안 맞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의 하는 모든 행실은 다 꼴보기 싫어 보이고 악처럼 느껴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판단 정죄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남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지 너희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으나 좀 더 볼까요?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에 보면은요, 너희들이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돼지고기 먹으면 속되진다라고 당시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제가 외국 친구들한테 얘기했나요? 제가 막 신라면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한국 음식이니까 이것저것 먹어봐, 초코파이도 주고 뭐도 주고 막 했어요. 무슬림 친구들이나 뭐 유태인들이나 이거 뭐부터 물어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 친구들, 이게 나중에 외국 친구들 만날 일 있으면요, 여기에 돼지고기 성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거부터 맨날 물어봐요.
뭐 자기가 영어로 안 써 있으니까 이걸 성분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써 있고 이러니까 돼지고기 성분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고 내가 먹기 싫으면 내버려둬 뭐해 막 얘기하고 이거 뭐 소고기 국물이야 뭐 돼지고기 국물이야 이런 거 물어봐요. 누들 이렇게 라면 종류들 막 이렇게 나눠주면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좀 까칠하게 야 주면 먹지 이러죠. 근데 그들에겐 그게 종교적 신념이에요. 알라가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음식 가리면서 먹지 않고 있는데 저 사람은 먹고 싶은 거 다 먹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못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야 그렇게 더러운 음식 먹으면 더러워지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 더러운 음식 먹으면 그거 불결해져. 우리가 부정해진다고. 그럼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방인을 만나고 어땠을 땐 또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 일주일 동안 뭐를 해야 되고 뭐 물로 손을 씻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의식들이 많아요. 근데 속되게 그걸 여기면 속된 거고 속되게 여기지 않으면 속되게 여길 필요가 없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서 자기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돼지고기 먹는 게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거 구워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 보신탕 여태까지 먹고 이랬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돼지고기 먹던 개고기 먹던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왜요? 바깥에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지 뭐 음식 뭐 먹는 거에 따라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지만 속되게 여기지 않으면 괜찮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너는 채식주의 하고 싶으면 채식주의 해. 나는 고기 먹을게. 하지만 또 그 사람을 또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선과 악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뭐 얘기가 달라요. 이렇게 막 악기를 동원해서 뭐 찬양을 하냐, 예배 스타일은 왜 이러냐. 어떤 사람들은 뭐 보수적으로 드리고 오르간 반주만 하고 거룩하게 드려야지 어디서 박수를 치냐. 뭐 어디선 이렇게 드리냐. 어디는 방언을 안 하면 그건 정상적인 뭐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랄랄랄라 방언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래도 그래요. 그 방언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나 해라. 이러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떤 게 중요하다 우리가 막 싸워야 되는 본질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장로교는 예정론을 강조하고 감리교는 자유주의를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더 많이 두고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어디 오순절파 이런 데면 랄랄랄라 방언 같은 걸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은사를 또 사모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다른 또 교단들 교리들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싸워요. 근데 그거 갖다가 맨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잡아야 될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닮아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방언 받았으면 뭐 더 어떻고 방언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더 열등한 크리스찬이고 은사를 더 많이 소유했으면 뭐 우월하고 열등하고 뭐 그렇게 따질 일이에요? 예정론을 똑바로 생각하지 않으면 은혜를 뭐 자유주의를 생각하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맨날 싸울 일이 있냐고요. 그거는요 교리적인 부분이나 사람들마다 이런 게 달라요. 예배 스타일도 조금씩 교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주님 하면서 통성 기도하는 건 한국 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통성 기도를 하던 제가 영국이나 다른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 큰 교회들은 대표 기도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10분 동안 있어요. 그러면서 한두 마디씩 다 한 명씩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해요. 외국 교회들 그렇게 해요. 그거 뭐 교단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거기는 통성 기도하는 개념이었고 한 명 한 명씩 한 마디씩 다 할 때까지 기다려요.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지금만 뭐 20여 명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한두 마디씩 다 하면서 마지막 이제 목사가 이게 정리하면서 기도 끝내요. 여러분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또 성질이 급한지 하나님이 한 번에 하셔도 성령님이 다 알아들으셔. 그래가지고 주여 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짱 끝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 스타일 그래서 외국에서도 코리안 프레이어라 그래요. 이거를 통성 기도를요 코리안 프레이어라 그런다고.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 비판받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그게 여러분 정말로 본질이에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는 게 본질이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갖다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른들이 제가 예전에 막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 보면 교회 갔더니 뭐 어른들이 막 잔소리하고 이래가지고 막 꼰대 같아가지고 저는 그 뒤로는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러면 좋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의인들이 모이는 데요 죄인들이 모이는 데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들이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조금 나랑 다른 자들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도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저도 모르게 저도 꼰대가 되는 기질은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로 비판할 만한 일 가지고는 비판을 하고 비판하지 않아도 될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롭게 놔줘야 되는데 너 왜 옷을 그따구로 입고 예배를 와? 막 이렇게 비판을 하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럼 어린 친구 젊은 친구들이 막 너무나 뭐 이상한 옷도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불량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소리를 해요. 그럼 그 사람 교회에서 내쫓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꼰대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지금 내용 보면은요 우리가 꼰대가 되지 말래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별히 초신자인데 이 믿은지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아직 약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 교회 나오려면은 복장부터 똑바로 하고 예배 자세부터 똑바로 해. 뭐를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꼰대처럼 이렇게 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지 말라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너희들 음식 가지고 뭐 율법 가지고 그렇게 뭐 이런저런 문화적인 배경 다른 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왜 그렇게 멸시하면서 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정해지지 않는데요. 17절부터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신에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아니래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평안함이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 남들 눈치 그렇게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소신껏 자유롭게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뭐 이렇게 막 다 못하고 막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혹시나 욕하면 어떨까 비방하면 어떡할까 뭐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것저것에 매여 있지 말래요. 돈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 뭐 친척들이 될 수도 있고 동료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일이나 뭐나 나의 뭐 어떤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매일 이유가 없대요. 자유롭게 하루하루 이 짧은 삶 언제 주님이 데려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의 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지 아둥바둥 매여서 살지 말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벌벌 떨면서 뭐 한다 한들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 안 변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변화 못 시킨다고 맨날 다들 얘기해야 안 해요. 내 배우자를 바꾼다고요? 저도 이제 사역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겪다 보니까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걸 많이 깨달아요. 저도 제 아내도 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면 많이 싸울 거예요. 바꾸려고 자체 시도를 안 하니까 부부싸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만약 바뀌는 신용 정도까지 가려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상태 갔다가 살아나올 때 바뀔랑 말랑해요. 그리고도 안 바뀌어요. 진짜 뭐 시한부 인생 정도 되거나 정말로 곤란한 사고가 뭐 나거나 막 이랬을 때 조금 바뀔랑 말랑 사람이 좀 생각을 바뀌고 이러지 진짜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럼 안 변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면서 거룩해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도 제대로 못 바꾸는데 누구의 삶을 그렇게 바뀔까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 내 가족이 왜 내 뜻대로 안 바뀔까 이러면서 막 짜증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안 바뀌어요. 본인도 본인 잘 못 바꾸면서 왜 자꾸 다른 사람들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끝도 없죠. 물론 할 말들은 하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고 이런 것들이나 이런 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권면하면서 잘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죄인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그대로 그냥 또 죽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다름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대신 남들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가지고 막 상처 주고 피해 끼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분명히 죄 짓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눈치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오늘 다 끝까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읽어볼까요?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벌벌 떨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무슨 음식 먹으면 더러워질까, 뭐 하면 안 돼, 뭐해, 뭐 그러면서 쟤는 왜 저딴 식으로 살아, 왜 쟤는, 나는 이거 못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있어. 어떤 교단은 주일날 뭐 사 먹지 말라 그래요. 어떤 데는 주일날 뭐 내버려 두는 데도 있지만 주일날 사 먹는 건 죄야, 왜 주일날 뭐 음식점 가서 뭐 슈퍼 가서 뭐 사 먹지 마, 이러는 교단들도 있고 이래요. 우리는 정통 보수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 주일날 뭐 사 먹은 자들은 다 우리가 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그 구절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지켜, 그래서 안식일 그 율법, 구약 율법과 관련돼서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안식일교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교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율법 가지고 이상하게 장난치는 데들 있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 데들 있고, 종말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요. 신천지가 그렇고 어디가 그렇고. 그게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인 공부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빠지는데, 이상하게 그 문자주의나 이상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의에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이단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요. 이단 사이비까지는 안 빠지게 되더라도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막 자기 의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예수님 별로 안 닮아가고 막 악한 영상 닮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슨 얘기예요?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너희들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일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래요. 여기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이래요. 뭐라고요? 복음이 2000년 동안 복음이 지금 지구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까지도 100여 년 전, 100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었대요. 우리 사람은 도구로만 쓰인 거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교의 사역은, 전도의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런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파벌 갈라지고 뭐하고 하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 하나님의 일까지도 너희들이 그르칠까? 그렇게 너희들이 신경을 써라. 하나님의 일을 망쳐서 되겠느냐?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너희들이 그 본질이 아닌 거에 매여가지고 망치지 마라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거 본질이 아닌 것 같다 맨날 교회끼리 싸우고 뭐하고 해요? 다만 우리는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대요. 여러분, 뭐 카톨릭 신부들 같은 경우는 술 담배도 하고 뭐도 하지만, 여러분 왜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개신교도 한국 교회에서도 뭐 술 마시는 뭐 데도 있고 안 마시는 데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개신교는 술을 다 안 먹어요. 그리고 이거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셨다 그래서 막 지옥에 간다 뭐 이런 개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술 한 잔 마셔서 우리가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의 개념은 아니지만, 술이 너무나 많은 악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성경은 취하지 말고 그거는 방탕한 죄라 그랬어요. 술이 수많은 악들을 끌고 온다고 지금 나왔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술을 좋아해요. 술을 좋아하니까 사역 오늘 끝났으니까 가서 맥주 한 캔하고 소주 좀 먹고 막 이래야지 라고 제가 한다라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그게 막 본이 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우린 다 술 먹자 뭐 하자 해가지고 저 아는 어떤 그 형은 카톨릭 열심히 다니는데 성당에서 그 남전도에 뭐 이렇게 모임하고 꼭 이렇게 술판을 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또 가시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더니 아이 뭐 술 먹는 거보다 뭐 그래도 신부들은 술 담배 해도 자기가 술 좋아하니까 신부들은 그래도 장가 안 가잖아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술을 왜 안 먹을까요? 제가 막 술 먹으면서 막 해봐요. 막 얼굴 뻘개져가지고 술 먹고 뭐하고 막 성도들하고 뭐 하면서 해요. 여러분 근데 본이 돼요 안 돼요? 본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술에 대해서는 의견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술 때문에 정말 인생 망하고 가정 붕괴되고 뭐하고 사회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술 한 잔 먹었다고 너희들이 천국 지옥 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봤을 때 본이 안 된다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가장 자유로운 주인들이다. 근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는 자유로운 종인데 모든 사람에게 또 매여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래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거 이 마틴 루터도 얘기한 게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 안에 자유로움을 누려요. 아무리 너가 뭐 예수님 직접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사도냐 뭐냐 네가 왜 이방인들한테 뭐라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욕먹으면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들한테는 오히려 그거지만 동료, 가장 사랑하는 동료 유대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 심지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 맨날 욕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나 복음 못 전하겠어 힘들어 못 해먹겠어 이러지 않았다고요.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야 아볼로는 뭐 야 사도 바울은 글만 잘 쓰지 또 설교는 못해, 아볼로가 설교는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아예 난 그냥 베드로가 더 나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비교하면서 자기들끼리도 성도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난 베드로가 나은 것 같아, 아예 난 그래도 요한이 나는 아볼로가 나 막 이러면서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좌절하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가장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 누가 나 욕하든 뭐하든 나는 내 소신껏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사명, 맡겨진 사명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종이 됐대요. 왜요? 뭐라고 나와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영혼들 때문에 그랬대요. 그 영혼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연약한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성도들하고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러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 저도 모를 때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저도 한두 번 권면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걸 잘 알아듣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생각을 고치고 뭐 이러면 뭐 좋을 것도 있고 본인이 또 선택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얘기해봤자 이 사람한테 안 통하는구나 딱 막히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막 강제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돼요? 결국 싸움만 나요? 그럼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라도 안타까워도 기도해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떤 뭐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영혼이 거기까지밖에 못 알아들어요. 아직 그 정도의 성숙도가 아닐 수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내가 하는 생각과 분명히 다르던지 아니면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는데 그거 가지고 에휴 이 답답한 인간아 한심하다 뭐 이러면서 제가 혀를 끌끌 찬다 한들 뭐가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냥 나 하는 선에서 기도해주고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권면하고 그때서 안 된다라 그러면 사실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떡하냐고요. 아니 죽여야 살려요 여러분? 그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도 어떻게 못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한 명도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요 그 영혼들이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가 있다면 그거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술 먹는 거, 고기 먹는 거, 그러면 베드로처럼 막 이중적으로는 하지 말라요. 베드로랑 바울이랑 같이 있다가 이방인들이 있을 땐 같이 어울려서 막 이방인 음식 먹다가 저기서 유대인들 오니까 안 먹는 척하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엄청 혼냈잖아요. 그거 막 다투면서 그러지 말라고. 왜 위선 아니야? 그거 위선 아니냐고.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눈치 보면서 이런 건 아니라 그래도 신념은 지켜야 돼도, 아, 저 사람은 채식주의인 사람들은 막 이 고기 먹는 사람 보면서 막 시험에 들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선 좀 주의해 주는 거예요.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람은 도저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 먹는 게 왜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아우 막 교인들 진짜 너무 거룩하고 너무 막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라고 그래서 꼴 보기 싫어라고 소리 들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뭐 제가 뭐 얘기하잖아요. 아, 나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인데 나 우리 시어머니 보면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거나, 아, 내가 얘기도 하지 마셔. 내 장로라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아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 많고 더 탐욕 부리고 더 그래. 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이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 욕하는 게,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욕 먹어요. 한국 교, 야 뭐야, 너희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지내만 천국 간대. 웃기시네. 난 그러면 예수 안 믿어. 여러분 이런 조롱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그래서 핍박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고 우리도 그러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탐욕과 욕심과 더 심해요. 돈 욕심, 뭐 욕심, 막 누구보다 더 악착같이 막 욕심 부리면서 살면서 또 교회에서 거룩한 척한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부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조롱받게 된 게, 이게 얼마나 통탄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연약하고 믿음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생각해서 우리는 참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종이 됐대요. 나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영혼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참자. 그리고 내가 용납하자. 저 사람은 나를 용납하지 못해도 저 사람은 나를 괜히 미워해요. 난 쟤랑 안 맞아 그러면서 막 내 뒷담을 하고 다니고 앞담을 하고 막 나는 쟤 싫다 그러면서 막 나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래요.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도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눈에 싫은 것들은 또 내가 주의할 필요는 있고요. 지금 로마서 14장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 맞추는 게 지금 이 쭉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이제 되시죠? 머리로는 알겠지만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잖아요.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질 수 없는 문제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용납하고 다른 자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 다른 이들을. 하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미성숙함을 막 꾸짖고 뭐하고 한다고 꼰대처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더 조심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이미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맛보고 있고 그 놀라운 성령님의 만지심과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래요. 절제도 필요하고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맞추는 게 참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각자의 전통 있고 각자의 문화들 있고 각자마다 다 자기들의 생각과 뭐 사고방식들과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포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사역에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넓은 마음으로 폭넓게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쉽게 이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요. 하지만 반대예요.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 로마서 14장은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관대해지래요. 여러분 그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